독일에서 온 어느 저널리스트가 한국 교회를 꼬집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한국에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가 많으나 길거리에서는 성도가 많지 않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가 많이 있는데 길거리에는 성도가 없다 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외식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진정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옳은 것입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면 그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하신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말로만 하는 말사랑과 몸으로 하는 몸사랑 둘을 가지고 말사랑과 몸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내용으로 사랑을 정리해 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추어내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몸을 들여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곳에서 오히려 행복해하고 자식을 위하여 힘쓰고 힘든 것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른다는 말씀이죠. 어머니들이 기어이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부릴 때에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막무가내로 해주고 싶어 하죠. 자기가 막 하겠다고 그래도 내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부모의 사랑 속에는 바로 이런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상대가 받아 즐거워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가도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무언가 내가 귀한 걸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그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말하는 사랑이 그 사랑을 다 설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상당히 정리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아예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듯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플루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본질을 지적인 면에서 요약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도덕적인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리스어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사랑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로 하는데 보통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때로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잘 아시지만은 아가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아가페에 대한 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그렌이라는 학자가 쓴 글 가운데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어떤 분이 다 읽고 그것을 7가지 항목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할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참고하면 첫째,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가페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지 아래서부터 찾아 올라가거나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다. 두 번째로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길입니다. 인간이 애쓰고 돌을 닦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양을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돌을 닦아서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값없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계산하여 값을 지불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어떤 것을 계산되거나 우리가 뭘 지불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은 아낌없이 자기를 소비하는 비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죠. 내가 줬으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리 높고 높은 하늘, 넓고 넓은 바다, 깊고 깊은 바다,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어떤 주고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비이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손해가 되거나 낭비가 되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은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해서 설명하거나 계산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낌없이 자기를 소비하는 비이기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의미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여섯 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주권적입니다. 이 조건이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조건이 나하고 맞으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조건과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자기 주권으로 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다, 그걸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주권적인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7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그 가치를 창조해 준다,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의미와 가치와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미국의 대통령 같은 분들이 개를 사랑해서 집안에서 개를 길러요. 그런데 그 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종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개가 유명한 개가 돼요. 그리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개가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가 누가 어떤 종류가 누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사랑하신 참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다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독생자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독생자입니다. 그냥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이 독생자를 사랑하셨는지 내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그냥 독생자가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표현 가운데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이 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몽땅 줄 만한 그런 내 것 모두가 그의 것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이를 얼마나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서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늘 품고 있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품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 품속에 있는, 품에 품고 있는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 태초의 창조 이전부터, 역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은 정말 그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냥 독생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독생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 오셔서 과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지금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지금도 이 사랑이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고, 지금도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제물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불한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기억 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성경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수 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너 나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 사랑할게,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받을만 하니까 그래 너는 참 괜찮다, 그래 내가 사랑할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선수적 사랑이라, 선수 치신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을 상태도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도 열려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정말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너무도 귀한 희생적 사랑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 삼을 만큼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놓으신 사랑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 멕시코 시티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 오다가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됐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됐어요. 근데 그 차를 마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거의 제 키보다 더 크게, 정말 거의 사람 모양만큼 받침대서부터 아주 그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조각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비둘기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서 그 팔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그 팔을 잡아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건 뭐 나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조각을 하신 분이 너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분여의 사랑이라. self imparting love라는 말을 썼는데, 자기 분여의 사랑, 자기를 나눠주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를 찢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찢어주고 자기 피를 쏟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몸을 찢어주고 떡을 먹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마시다, 이건 내 피다, 몸을 찢어주고 살을 나눠주듯 그렇게, 이게 하나님 이런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요, 어둠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사랑이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요, 누구보다도 힘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듭니다. 정말 전쟁 때보다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수적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자기 분야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몸이 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 삼으시는 이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 사랑이 아니라 몸 사랑이었구나, 말만이 아니라 몸이 함께하는 사랑이었구나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